이사야 63장 3절 말씀이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불렀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그 중간에 슬픔 대신 희락을, 재 대신 화관을, 그리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보는 성경 주제와 성경 말씀과 이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하심에 대하여서 내가 부활하였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사도로서 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그 제자들에게 주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죠? 바로 성령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각자 나름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들이 있죠. 여러 중요한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가장 중요하고 성령이 우리의 삶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고자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인사가 바로 샬롬입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먼저 이렇게 제자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일반적인 인사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식사하셨습니까? 밥 먹었니? 이 정도 인사입니다. 일반적인 인사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인사인데 이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샬롬이라는 이 인사는 그 당시 제자들에게는 그냥 일반적인 인사로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그렇게 숨어있던 이젠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인사는 그냥 일반적인 인사가 아니라 아마 큰 위로, 큰 격려의 그런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정말 큰 감동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밥 먹었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밥 안 먹었으면 같이 식사하실래요? 라고 일반적인 그런 인사입니다. 그냥 외국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인사죠. 언제 한번 같이 식사합시다, 밥 먹읍시다 하면 그 외국인들은 언제요? 라고 물어보죠.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인사죠. 근데 이런 일반적인 인사가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소망 없이 그냥 이제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나는 그냥 죽을래, 자살할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식사하셨습니까? 밥 먹었니? 밥 먹지 않았다면 그냥 같이 밥 먹을래? 라는 이 인사가 그 사람에게서는 큰 위로로, 큰 격려로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동일하시고 늘 우리에게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밥은 먹고 사냐? 잘 지내고 있냐? 늘 인사하시고 늘 우리에게 샬롬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별스럽지 않게 생각하죠. 별스럽지 않게 생각하다가 우리가 병들거나 혹은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사업이 망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이 샬롬이라는 이 인사가 밥은 먹고 사냐? 잘 살고 있냐? 라는 이 인사가 하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죠. 신의 음성으로 들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 마음이 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는 그 음성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샬롬이라고 인사하면 그 사람들은 그 샬롬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죠. 그냥
그렇게 인사하는가 보다, 혹은 우리가 그냥 친절하게 대하는가 보다, 의뢰의 교회는 그냥 베푸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그 심령의 가운데에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문을 열어주실 때, 혹은 공고할 때에, 혹은 어려울 때에 그 샬롬이라는 인사가 평안하게 지내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이 사랑의 인사가 그 사람들에게 마음문을 여는 귀한 그런 역사를 일으키실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오늘날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또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샬롬이라고 인사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두 번째 그 샬롬이라고 인사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옆구리와 손에 있는 그런 자신 부활했음에 대한 그 증거를 보여주시죠. 그래서 내가 직접 부활했다라는 것을 증거를 보여주자 제자들 가운데 놀라운 기쁨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게 기쁨이 나름대로 이런 이유 때문에 기쁨이 있고 저런 이유 때문에 기쁨이 있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기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기쁨이죠. 보통 성공을 하면 기쁩니다. 뭔가 이루면 기쁩니다. 합격하면 기쁘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 근본적인 기쁨,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이 기쁨이 없이는 이 세상에 근본적인 기쁨은 없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였을 때에 제자들이 기뻐하였던 이 모습을 두고 저스틴이라는 순교자는 시편 22편 22절 말씀이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는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써 거기서 선포하심으로써 부활을 선포하심으로써 형제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기쁨이 있었다. 이것이 이루어졌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하여서 예수님도 직접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미리 예언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이사야 61장 20절 말씀 슬픔이 기쁨이 되어지고 죄가 화관이 되어지고 그리고 근심이 찬송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그런 변화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그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 근본적인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기쁨이 없이는 세상의 그 어떤 기쁨도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두 번째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하시죠. 첫 번째 인사는 그냥 일반적인 유대인의 인사였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일반적인 인사였다면 이 두 번째 인사는 뭔가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겁니다. 내가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것인데 너희가 잘 들어야 돼 라고 지금 샬롬이라고 두 번째 인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죠? 21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에게 임명장을 주는 겁니다. 사도로서의 임명장, 하나님 자녀로서의 임명장을 주시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인사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 하시고 너희 마음문을 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바래 라는 이 인사를 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그걸 믿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임명장을 준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낸다. 라는 이 임명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임명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인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샬롬의 인사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각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샬롬, 당신은 세상 가운데 보내어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사로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샬롬.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보냅니다. 라는 이 샬롬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 제가 구산교회에 와서 처음에 정말 좀 힘이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표현을 안 했지만은 스스로도 그것을 잘 느끼지 못했지만은 아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정말 제가 암에 걸렸나 싶을 정도로 살이 쫙쫙 빠지고 그리고 또 흰머리가 막 생기고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정말 내가 암에 걸렸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은 내가 그만큼 마음고생을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성도들이 나가고 그리고 있던 성도들도 한 명씩 두 명씩 나가고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끝까지 남아준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등학생 중에서 끝까지 남아준 그런 학생이 있는데 참 그 학생이 정말 참 감사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그 학생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뭐냐 하면 나름 교회 열심이었습니다. 교회 충성이었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다. 성령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랑 같이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을 해보지 않을래?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같이 제자 훈련을 하게 되었는데 1권을 하면서 시작하면서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분반 공부랑 뭐 별 다를 거 없는 것 같은데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아이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일반 성경 공부와 다를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성경 공부와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근데 제자 훈련의 핵심은 뭐냐 하면 순종 훈련이고 그리고 회심으로의 초대이며 결국에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결국엔 성령을 받는 것이죠. 이것이 그 목적이죠. 그것을 원해서 제가 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근데 그 아이 입장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성경 공부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그 아이는 대학을 가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명확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결국에는 소망 없습니다. 제가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도 바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은 성령을 받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교회에 더 많이 참석하고 예배에 더 많이 참석하고 성경 공부 더 잘하고 물론 그러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런 것은 단지 성령을 받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결국에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결국에는 교회에서 형식적인 신자가 되든지 아니면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신을 만나게 되면 그 경험이 과연 내가 내 경험으로 그것을 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신을 만났고 신을 경험했다면 절대 교회를 못 떠납니다. 절대 그 하나님을 못 떠납니다. 인간의 어떤 지식과 인간의 그 지혜와 인간의 어떤 그런 경험으로서 절대 그 신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겁니다. 결국에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결국에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교회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참석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에는 성령 받기를 위하여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그렇게 고무시키면서 그렇게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서 성령 받기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는 이 말씀이 이 죄사함의 은혜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서 성령을 받는 것으로서 결국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죠. 많은 철학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가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과 모든 사상들과 완전히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바로 이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뭐냐면 신이 아무 값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다.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렇게 잊어버려 준다. 아예 다 삭제해 준다. 라는 이 교리는, 이 성경 말씀은, 이 성경의 교리는 이 세상에 어떠한 철학도 이 세상에 어떠한 종교도 없는 것입니다. 절대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교리입니다. 불교에는 이런 말이 있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이 내가 잘났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깨달음도 내가 해야 되고 그리고 구원도 내가 이루어야 되는 것이며 결국 부추가 되는 것도 나의 노력으로 부추가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그만큼 내가 노력하면 그만큼 하늘도 감동하여서 나를 도와준다는 그런 말이죠. 근데 이 말을 기독교에도 설교에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지성이면 감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내 마음이 감동되어지는 겁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모르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단지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아는 그 사실만으로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라는 것을 아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가 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사함이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사실을 알므로써 나는 참 자유를 누립니다. 나는 참된 평강을 누립니다. 나는 비록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지만은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안전하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나는 이 평안한 마음, 이 기쁜 마음, 이것을 알지 못하는 한 우리는 아직까지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받기를 위하여서 서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죄 사함의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서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되지만은 또한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죄인이지만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안전하다라는 이 평안함도 함께 누리는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면은 이러한 어떤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의 이런 요소들이 있으나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엔 다 하나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입니다.
결국에는 핵심은 뭐냐면 성령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먼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샬롬이라고 인사를 해줍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는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자입니다. 평안이 회복되어지는 자입니다. 세상이 주는 그 기쁨을 맛보다가 그것이 덧없음을 알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내가 결국에는 기쁜 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임명장을 받은 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임명장을 받고 사도로서 나아갔듯이, 세상에 나아갔듯이, 또는 하나님의 임명장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나가는 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성령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또한 제3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나는 한 것 없지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평안케 하였다. 나를 안전케 하였다. 나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 라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임명을 받은 우리 모두는 우리 서로서로를 위하여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리고 성령 받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함께 교회를 지어져 가고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